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22년 전에 창립한 하남 YMCA에서 그 미사리 조정경기장 아주 떠들썩 거기 만들어놨어요. 그 목화 체험 행사라고 그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생태 근데 너무 아름다운 게 보면 가족들 있잖아요. 그 중고등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와서 같이 모카솜을 가지고 문익점이 갖고 온 그 모카솜을 가지고 자기들이 따고 거기다 인형에다 집어넣고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가족들이 도란도란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살짝 물었죠. 엄마 아빠가 참 좋아서 이렇게 해서 참 좋겠다. 너 참 좋은 아빠 만났다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마저 안 하면 가족들도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돼. 그리고 그 YMC가 뭐예요? 그러면 아주 좋잖아요. 물어보면 너무 좋아. 영맨, 젊은 애들. 그리고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크리스찬.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요. 기독교 청년회예요. 기독교 청년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좋아 그러는데 그 오늘 뭐 그냥 단풍도 아름답게 물들고 그리고 뭐더라 그 핑크 밀리 너무 아름다운 막 이상한 꽃이 막 깔리는데 막 관광객들이 막 해외에서도 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도 많이 좀 데려올 거예요. 우리 성도는 조금밖에 안 하는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사장님이 완전 올인해갖고 완전 내 그 동갑내기 친구인데 아주 그냥 헌신적이에요. 헌신적이에요. 그거 막 진짜 그 참 장로 답더라고 그 친구는. 아무튼간에 어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쭉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에서 하나님 동산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때 평화의 땅 있잖아요. 그리고 기쁨 이게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기쁨, 즐거움. 네? 이 기쁨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이때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이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정말 나쁜 짓 한 거야. 그래갖고 이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결과 어때요? 이 죄를 말미암아 죄가 죄를 낳고라는 말 있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여. 가인이 아벨을.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생명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계속 짝사랑했어.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계속 만나시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해. 그래서 이제 원래 셈족을 택하죠. 셈, 함, 야벳 중에 셈족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12지파를 택하셔갖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죠.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뭐를 명령하냐면 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방에게 영향받지 말고 부정부패하지 말고 올바르게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공도를 세워라. 공도.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분단이 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누굴 택했냐면 유다지파.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를 택해가지고요.
이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통해서 쭉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범죄했고 멸망한 것을 보고도 이것들이 또 범죄를 하네. 그걸 똑같이 해.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사야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계속 왕들한테 막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집권하고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니들 이 민족 망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게 선지자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잘하십니다 이건 간신배라고.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톱을 켜서 죽여버릴 때잖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근데 이사야가 이때 보면 아수르 시대 때 활동을 했는데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올 걸 예언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도 예언을 해요. 포로로 끌려갈 것도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올 것도 예언을 해요. 귀환 이것도 예언을 해요. 거기다가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까지는 구약이고 신약에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메시아. 이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이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까지 예언을 해요. 기가 막히죠. 이때부터 700년 갭이 있다고. 700년. 근데 이사야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책거리예요. 책거리. 이 이사야 66장 책거리입니다. 이사야는 3927 성경 구조랑 똑같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것처럼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과 축복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꼴을 보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놈들이 맨날 죄만 졌어. 그리고 오실 메시아까지 죽여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포기를 해버려요. 이것들 싸가지 없어 안 되겠다. 포기를 해버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전파하느냐? 이방.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들은 가지치기를 당하였고 이방은 접붙임을 당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 이스라엘 국가에서 막 팔레스타인 땅 내놓으라고 지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도저히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저 자를 죽여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 달려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후에 그 본 목적지가 너무나 많아. 그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부터 40년 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죠.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 멸망을 당해. 그리고 다 터져.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 터져버려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의 대가예요. 그럼 지금 다시 땅 차지하면 안 돼. 구약은 끝난 거야. 근데 지들 땅이라 또 들어왔네. 마치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 잔혹성을 막 보이는 거야 지금. 야, 어떻게 병원에다 폭격한 전쟁 봤습니까 여러분? 병원에다가 학교에 애들 공부하는데 학교에다 폭격하는 거 봤냐고. 이게 인종 청소라고. 인종 청소. 하마스하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헤즈볼라 이거는요 집권당이야. 집권당. 자꾸 막 테러리스트 하는데 이스라엘 반대하면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야. 근데 미국의 그 정치인들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게 무기장사 서기장사들이에요. 무기장사 서기장사 배후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 중에 사두개파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그 미국은 그 영향 받으면 안 되고 원래 미국을 건립했던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하죠. 그 순수한 신앙들의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순수하게 잘 이어져 오다가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 청교도거든요. 왜 지금은 유대인들이 저렇게 판치냐고. 저러다 미국도 하나님께 혼납니다. 다시 청교도 그 거룩한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임으로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막 유대인하고 기독교하고 이미지가 섞여버린 거야. 아니 그래서 한국 교회도 위험한 게 뭐냐면요. 태극기 들고 나간다 그건 괜찮아. 뭐 보수든 진보든 태극기 들고 나가면 괜찮다니까. 어? 나는 국수적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세계 선교를 얘기하는 그러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체 지어진 안에 있어도 난 이 민족을 버리지 못하겠다. 이 민족을 사랑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이놈들을. 이 구약 때 이놈들을 버려버려요. 그래갖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데 뭐라 합니까? 자,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사야 66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아니 소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살인행위가 별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양을 바치는데 너 지금 개 잡는 거야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야. 이것도 선민입니까? 응? 그리고 드린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그러니까 드린 예물 응? 드린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야, 피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 근데 하필이면 돼지야?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로 규정이 됐어요. 근데 아니 피제사를 드리는데 돼지의 피래.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규정한 하나님께 규정한 돼지를 그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그 누구예요? 교통된 이스라엘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들 응?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자기는 뭐예요? 율법주의자가 된 거야. 율법을 선물로 주셨구만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구만 내가 의롭고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갖지 않은 민족은 개다라고 하는 그 희한한 사람들 지금도 선민의식 갖고 있어요. 시오니즘 선민의식 유엔에서 딱 경계를 그어줬다. 니들은 이제 그 평화지대로 니들은 절대 넘어가지 마. 그래서 평화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래 평화의식을 왜 지금 이스라엘 폭격하고 있냐면 평화의식 나가라 이거예요. 참 무서운 놈들이에요. 자기들만 선민이야 세계에서. 하나님은 세계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방인한테. 근데 아무튼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이거 가증한 인간들이라고요. 그 하나님 버려버려. 그 다음에 뭐라 하면 하나님은 세계의 인물이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요. 순교당하기 전에 외치면서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놈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 스테반 집사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스테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까지 여기다 쓴 게 낫겠다.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 이제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이 소련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자 주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말한 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응? 선지자가 말한 바 그거 어디예요? 이사야 66장부터 나온 거죠. 자 66장으로 오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을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니들이 무슨 놈의 성전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내가 언제 다윗한테 솔로몬 지으라고 내가 허락한 적이 있냐. 지들이 지어놓고 나는 성만만 얘기했어.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 짓는다는 핑계로 종교적 핍박을 했으면 사람들이 솔로몬 죽자마자 르호보암한테 쫓아와가지고 니도 네 아버지처럼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려느냐고 따지잖아요. 그리고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을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요 이제 반전이 탁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은을 베풀어 갖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남은 자만 돌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국가 안에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소수야. 아주 조금. 근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펼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선민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지면서 완전히 그냥 살인자처럼 된 거죠. 하나님 싫어해. 지금 유대교인들 하나님 싫어한다니까. 구약 다 망가뜨린 놈들이에요. 근데 지들은 구약만 갖고 있잖아. 걔는 신약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은 7절부터 남은 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포로 완전 다 멸망시켜버리고 남은 자, 다니엘 사장 메삭 아벤누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지켰잖아요. 그 후대 70년 후에 귀환했으니까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 에스라 같은 사람들, 그들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펼치는데 7절 봐봐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나온 거야. 다시 나와가지고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귀환해 갖고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제거를 해. 그래서 신앙의 중심지가 다시 생겨.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펼치냐면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이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구약 여기까지만. 근데 니들이 돌아오고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는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2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의 이제 평화를 깃들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여기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도 봐야 되거를 문나라의 영광을 했어요. 왜 지들만 선민이냐고. 왜 지들만 시온이냐고. 구약 성경 갖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근데 유대교인들 앉혀놓고 우리가 논쟁할 때 이 66장 12절 딱 펼칩니다.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아직 메시아가 안 왔대. 또 마지막에는 토라다 기겁을 했어. 메시아가 안 왔대. 죽여놓고 지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마 메시아가 이 땅에 와도 또 죽일 거야. 왜냐면 지들이 이권 때문에. 자, 그래서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이 돋을 것이라. 나 이던 종파 중에 하나가 나 놀랐어요. 진짜 이거는
각 교회에 흩어져 있고 숨어 있는 그 교회 내 교회를 만드는 그 사람들은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데, 그 이단의 교주가 얼마 전에 뭐라 하냐면, 통성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하면 학살하라는 얘기야. 중사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십자가 논쟁에서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전 세계 가장 잔혹한 전쟁, 가장 많은 살육은 기독교인들이 다 저질렀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고. 남을 죽인 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꼭 이렇게 유대인이 섞여가지고 오염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지원을 하고, 지금도 막 풍선 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막 돈이 엄청 준다며, 돈을. 그 분쟁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뭐 무기가 팔리니까 바겐 세일이 없나, 얼마나 신나게 합니까, 지금. 무기고 있는 재고 제품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한 이 땅은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개벽시키지 않는 한 이 땅은요, 무슨 뭐 칼마르크스가 유토피아를 얘기해. 인간의 이 원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지. 왜 이 땅에 기후위기가 왔어요? 그 원죄를 가진 놈들이 무슨 좋은 생각하지? 죽음만 생각하지.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얼마나, 야, 그러니까 이방에도 문나라의 기도. 자, 그리고 봐봐요. 이사야 66장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이제 여기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다 망하게 다 망하게 싹 다 구약을 쓸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의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언제 때예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문나라와 다른 민족들을 모은대요.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즉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다 모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래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전혀 저 멀리 있었던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아세요? 돈 벌러 사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죄 아래에 있는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처럼 돈 벌러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왜 사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그래서요, 교회가 아침 9시 출근해갖고 무조건 양하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나가야 돼. 요즘에 내가 지금 공사 때문에 교회당에 매여 있는데 나가야 돼, 사실은. 목사님 나가세요. 목사님 신방하세요. 그리고서 좀 옆에서 누가 해준대. 지금 우리 불나고서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내가 직접 몸으로 떼어나고. 근데 아무튼 이 기간이 끝나면 저는 확실히 믿어요. 성령의 불이 나한테 꺼지지 않는 한 다시 처음에 개척의 당시부터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도 다니면 다시 제 부흥 역사에 일어난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느냐?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바꿔. 나 이거 사업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선교와 이런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